할렐루야. 4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실패를 그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나가라라는 그 고별 설교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세 편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삶의 원칙, 특별히 기본 율법과 그리고 이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언약 갱신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의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26장까지인데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 율법, 특별히 신명기 5장의 10계명과 6장의 쉐마 헌장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래서 신명기 4장부터 이 11장까지가 이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파트 기본 율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파트, 그 율법의 해석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11장 13절부터 32절 그리고 내일 본문까지는 이 앞에서 했던 그 신명기의 그 이 율법에 대해서, 기본 율법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의 반복이고 요약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생의 그 매뉴얼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뭘 배우면 그냥 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책을 찾아가면서 또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눈썰미가 좋고 또 몸의 감각이 좋아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금방 몸으로 익힙니다. 남이 하는 걸 보고 남이 몇 마디를 이제 조언해 준 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쉽게 도달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거 이상의 성장과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그 감각과 또 그 재능을 뛰어넘어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기본과 원칙을 다룬 매뉴얼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잘은 못하지만 영어 공부라고 한다면 이 영어 공부에도 이렇게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단어를 외우고 또 잘 듣고 이렇게 영어를 곧잘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느낀 방식입니다. 저는 문법을 기초를 탄탄히 해야지만 고급 영어로, 그리고 또 어떤 깊은 단계의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을 탄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뼈대가 없는 상태에서 살을 많이 붙이면 좀 어떤 표현에서는 좀 죄송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교육을 깊이 이제 받지 않은 전문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영어는 다 잘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영어에 어떤 깊이나 사상이나 어떤 또 고급 단어들이 없어요.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길거리 영어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감각이 있어서 눈썰미가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금방 배우고 또 운동 신경이 좋아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 어느 단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하고 싶다면 저는 책을 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서 원리를 익히고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감각과 재능을 뛰어넘는 단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좀 몸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저는 일단 책을 좀 사서 봅니다. 그래서 몸은 못 따라가도 내가 이론은 알고 있겠다.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몸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열심으로만 살고 단순히 내 성실함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대로 열심히 매뉴얼대로 성실히 살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할 것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 인생의 매뉴얼에 충실할 때 너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세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그걸 따라가고 그 열심으로 살다가는 그것은 인생의 매뉴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모세는 이 십계명과 이 쉐마 헌장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그리고 농사만큼 여러분 정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 농사를 안 되기를 원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지 않기를 바라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적당한 햇빛을 쏘여줘야 됩니다. 너무 햇빛이 많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비만 와도 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비와 적당한 태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 팔레스틴 이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 나일강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는 이집트 쪽이 좋은 땅이죠. 물론 이제 이집트도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일강 유역을 쭉 따라가는 농지가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땅 자체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땅이 대체적으로 이제 사막 기후고 간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오늘도 14절에 나오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른 비는 말은 이르지만 사실은 연말이라 그랬습니다.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내리는 그 우기의 초반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가 이제 5월부터 해서 이제 9월까지가 건기이고 우기가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려면 대체적으로 한 180일 정도는 비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꾸준히 비가 오는 그런 기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이른 비가 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적절히 땅을 충분히 적셔야만 이제 이 건기에 한여름에 굳어져 있고 푸석푸석했던 땅에 비를 머금고 그 땅을 기경하고 파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어요. 파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추수할 수 없겠죠. 또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가 꼭 와야 됩니다. 늦은 비는 말은 늦은 비지만 계절상으로는 이른 비입니다. 4월부터 5월 초, 4월 이 지금 우리 요때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여름에 농작물들의 수확을 앞두고 또는 과일들이 익기를 앞두고 이제 필요한 그 비입니다. 농작물이 결실할 수 있도록 여물 수 있도록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열매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결실되지 않고 부실해져서 쭉정이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 겨울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할 수가 없고요. 늦은 비, 봄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한 것이 제대로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것은 이 곡식과 또 어떤 과실뿐만 아니라 이 산과 들의 초목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목축 가축들이 이 비 가운데 이제 초목을 먹고 들의 풀을 먹고 자라고 또 그 가축들을 잡아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토지와 기후가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들을 보살피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언약의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 3개국을 약 2주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이집트는 과연 과거의 그 파라오의 그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답게 거대한 나일강이 도도하게 홍해를 흘러 들어가고 또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7대 불가사의 같은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지금은 20년 전에 제 기억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3,000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2만 불 될 때 거기는 3,000불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과거의 그 어떤 제국의 영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집트.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혁명도 일어났죠. 자스민 혁명이나 아랍의 혁명들. 이 수도 카이로의 그 백화점 앞에 저희가 좀 다녔었는데 아이들이 관광객들에게 give me $1, give me $1, 1달러만 달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미군 트럭이 지나가거나 미군들이 지나가면 이제 그 우리 한국 가난한 아이들이 Give me a chocolate and give me a gum 이러면서 졸졸 쫓아다녔다고.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아이들이 저희들을 따라다니면서 Give me $1, give me $1. 그 호텔에서 저희가 묵었는데 호텔에 사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나라는 크고 또 뭐 자원도 풍부한 것 같고 또 백성도 많은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은 참 그 좁은 지역이고요. 뭐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한 800만 정도 가까이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요르단과 물 때문에 분쟁 중입니다. 시리아와 물 때문에 분쟁 중이고 그래서 이 도시가 전반적으로 물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 아주 푸릅니다. 길거리에 이 팜트리 그 야자수들이 즐비하고요. 또 집당 농장에 가면 그 꽃들 또 온갖 식물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낙농업이 발달해서 식사 때마다 온갖 종류의 뭐 10여 종류의 치즈와 요거트가 즐비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치즈가 있는 줄은 정말 그때 처음 봤습니다. 지금 뭐 고급 호텔 뷔페에 가면 치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에 가면 서민들이 사는 그런 농장에 가면 그렇게 치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 농장마다 수영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정말 사막인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과일이 달고 이렇게 낙농업이 발달했는가? 결국은 보면 그들이 물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물을 끌어다 쓰고 나라는 작고 땅은 척박한데 백성은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이집트와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랜 핍박과 또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으로서 유랑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시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장구하게 보존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살든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부터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디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19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승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영역 전반에 지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이 끝나면 공교육이 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3시 정도의 공교육이 끝나면 그들은 오후 한 4시부터 한 7시, 8시까지 회당에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또 히브리 언어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따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은 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지만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날들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부터 11장까지 기본 율법에 대한 반복이요, 정리요,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면 그들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만 살고 단순히 성실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충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매뉴얼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날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밝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모세가 두 번째 설교의 또 앞부분 기본 율법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반복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인생을 살면 틀림이 없다, 실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풍요와 번영을 바라고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또 매와 또 징계의 채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하늘이 땅을 덮음 같이 그의 날들이 장구하고 복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그 언약을 지키시는지 또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